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난해한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들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가정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위치인지, 또 직장에서는 나는 어떤 위치인지, 또 사업장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인지, 또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쩌들어서 살다가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사는 날들은 많지만, 그런 시간들은 많지만, 결국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저렴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아 안에 내 자존감은 또 얼마나 높으십니까?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항상 늘 100점짜리지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20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그리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깨닫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장 1순위로 선택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람을 꼭 선택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100% 순종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순종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용하고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순종적으로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한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고 그러한 발톱각 같은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이 담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라고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임했대요? 요나에게. 근데 무엇이 임했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이 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행함으로 내가 드러내었을 때에 정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여러분,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왜 외쳐야 될까? 중요한 것은 그 니느웨의 땅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 니느웨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한 인물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것을 향해 외치라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상달됐다.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내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독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악독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방인들의 그 악독을 정리할 계획, 그리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를 정리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며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령을 받은, 누가 명령을 받았죠? 요나가 받았잖아요.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길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에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관계,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통해서 악독을 정리하려고 계획 세우셨지만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대답을 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요나는 자기의 배 삭슬 지불을 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자기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배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게끔 시도하시느냐? 바로 바람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해요. 이 큰 바람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큰 폭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뭘로요? 큰 폭풍.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읽어보면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그 바람이 폭풍으로 변하여 일어나 배가 거의 뭐하게 됐다?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물가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잘 올라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올라탄 배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침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탄 배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직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죽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 나의 작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것이 생명이 보존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인 거예요. 요나의 탓이라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가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네,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잠자고 있어요. 몰라요. 그 전날에 PC방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밤새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참 잘 자는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려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셨는데 오히려 이 요나가 아니라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를 제외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바람, 폭풍. 그러니까 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 내 눈으로 보니 이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각자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딱 하나죠. 살려주세요 했어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또 뭐도 던져요? 자신들의 물건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할 대로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는 자고 있다?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가 자고 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든다라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요나는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바라봐야 될 상황에 묵묵부답으로
잠만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뭐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하여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냐면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배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선장을 그에게 보냅니다. 선장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자는 자. 아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반대로 뭐다? 죽음. 너 왜 죽어 있느냐? 너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부터 선장이 하는 이야기들은 누가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냐면, 선장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그러면 선장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듣게 하는 말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왜 자빠져 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메시지가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다 일어나서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일어나라. 이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일어나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믿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신 중에 신, 유일한 신,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왜 이렇게 자빠져 있느냐라고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에 너의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면 우리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 메시지들이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떠먹여주는 메시지예요. 따라해볼까요? 떠먹여주는 메시지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나는 밥 먹기 싫어, 먹기 싫단 말이야 하면 손가락에 뭐를 쥐어줘요?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야, 너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지 마. 과자 안 돼. 튀기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그래야 키도 큰다. 쑥쑥 큰다.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근데 숟가락만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잡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숟가락을 잡고 밥을 위에다 올려주고 반찬까지 올려서 입에까지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 지금 이 선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떠먹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상황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는 기도하는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폭풍우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뀌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죠? 제비 뽑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에요? 요나가 기도하라라고 했었을 때,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비 뽑기.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요나가 왜 뽑혔어요? 요나가 왜 뽑혔어요? 아멘.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장로님 제 거 보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뽑히게끔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순서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한 부분을 다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야, 이 방법으로 가자. 안 되네. 이 방법으로 한번 가볼까? 안 되네. 이쪽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든 이 요나를 뭐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따뜻한 사랑,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맞아요. 요나가 뽑혔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번에 물어봐요. 너구나.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됐구나. 너는 대체 그러면 누구냐?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너는 대체 누구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또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네, 성도.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요 때로는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 스스로 어떤 위치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해서 이 땅에, 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대답은 참 잘해요. 이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말은 잘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근데 지금 요나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너 때문이라면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의 죄가 무엇이느냐?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너의 죄가 무엇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내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을 때쯤 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죠? 근데 두려워할 법도 한데 오히려 지금 요나가 아니라 누가 두려워하게 되냐면 무리들이 더 두려워하게 돼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리들이 알게 되니까 이 무리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전 두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이 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는가 하니라. 이거 누구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혼나는 거죠. 그때에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뭐한지라 흉용한지라. 여전히 요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는 더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는 더 깊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극에 달아서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냐? 그 말에 요나가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던지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심히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던져주시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뭐를 해야 돼요?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막상 진짜 답을 얻고 보니 그 사람들이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 행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 뒤에 부분에 가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어디로? 육지로 배가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폭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을 던지는 방법 그래 알겠어.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것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 때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 말씀에 이들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결정과 판단과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음 앞의 위기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의 이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금방 읽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요, 막다른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까 들었던 요나를 집어 던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 또, 여러분 지금 누가 던져줬어요?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리고 누구는 살았어요? 무리들, 다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살았어요? 무리들도 살고.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 맞아요.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아닌가요? 맞추는 게. 맞아요.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살았다, 이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둘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그 구원하심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요, 어느 누가 죽고 어느 누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배 안에 타 있는 요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각각의 두 부류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본 거예요. 던져졌던 남아있는 자들이든 둘 다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던져졌어, 죽었어, 대신 죽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야. 물론 이 요나의 이야기에 이 요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우리가 누구로 바라봅니까?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으로. 근데 결국 예수님도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완벽하다라는 것.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들이 아주 신앙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생명이 구조되다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심히 극히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획하심. 이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못났다고 하더라도 또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실수하심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한 명씩 선택하셨어요. 그 대표자가 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신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깨우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로 퍼뜨려지게끔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가라, 바다 위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와 또 특별히 이 배 위에 있던 이 무리들, 다른 사람들, 이 무리들, 이방인들 또한 방향을 잘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상들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나보다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요나보다 먼저 기도하게 되고 또 방향성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맞추다 보니까요, 그들 또한 변화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 거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나는 그 주인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신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조상대대로 우리는 순종의 백성들의 뿌리라는 거죠. 왜 그냥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외치래요.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치라. 여러분, 그 복음을 외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뭐 하라? 구하라.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6절 마지막 끝부분 쪽에 가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 이것은 무슨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존재를 각인시키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잠깐 나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떠한 문장이 생각나시나요? 어떠한 액션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 다를지라도, 내가 느끼고 내 기억 속에 남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 다 남는지는 다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느끼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고 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